창조자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네,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 상식, 자기 신앙의 그 틀 안에 가두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여지는 이 내용들은 그런 인간의 예상을, 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준비하신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의 왕을 택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명예로운 이 구약의 칭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이 선택하신 이방의 왕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이 명칭을 받게 됩니다. 매우 파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이방 왕이 이런 명예로운 성스러운 호칭을 부여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긴 기간을 이 포로 생활에 시달렸어요.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희망이 있을까? 내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회복의 도구로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이란 쪽이에요. 이란. 그 바사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사야서 45장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로 하여금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문을 열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은 인간의 그 예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그 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서 비롯됨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사입니다. 구속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제 깊이 생각할 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부르셨는가입니다. 너무도 파격적인 이 호칭이란 말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그 사명, 그리고 그 보호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같은 이스라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만이 받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택함 받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구원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왕조의 왕인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도구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주권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사는 인간의 어떤 혈통, 심지어 그의 신앙적인 혈통, 어떤 민족, 그 사람의 자격, 어떤 배경의 조건, 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정반합의 원리, 이런 논리에만 묶여있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누구든 무엇이든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다 사용을 하세요. 이쯤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들,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그 불꽃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그 돈 갖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그가 무슨 예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욕구에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한 시도였어요. 제자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한 시도였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시도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승화를 시키시죠. 그리고 부활로 최정점의 구속사 구원사를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나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내 신앙과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삶의 관점을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일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그 방식으로까지 역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환경, 그리고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새로운 구속사의 구원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조건과 자격, 그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이 진짜 기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그 현장이 아무리 멀리 돌아온 것 같고 계속 뺑뺑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주일에도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을 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나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지속적으로 주관해 나가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광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오늘도 굳건한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상식과 얕은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고레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생각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내 삶에서는, 내 생활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았던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